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 실족과 또 용서와 또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 또 용서, 또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들었던 이 실족과 또 용서, 또 믿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Luke chapter 17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your faith. Be blin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we will obey you.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였습니까? 하루 7번의 용서였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7번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 죄를 씻음받는 완전한 용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용서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도 그런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알에 담긴 그 십자가 복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겨자씨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겨자씨를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깨어지고 썩어짐으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또 큰 나무가 되는 게 이 겨자씨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이 이런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땅에 버리고 짓밟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인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바로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너희가 뽕나무를 또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 보이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 44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큰 믿음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 믿음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자랑하며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인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3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Therefore I tell you that no one who is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says Jesus be cursed,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아멘. 예,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참고 구절로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은혜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겠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에 대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Luke chapter 17 verses 7 through 10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Suppose one of you had a servant plowing and looking after the sheep. Would he say to the servant when he comes in from the field, come along now and sit down to eat? Or do he not rather say, prepare my supper, get your supper ready and wait on me while I eat and drink. After that you may eat and drink. Or do he thank his servant because he did what he was told to do?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everything you were told to do, shoul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 아멘. 네. 자,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그 밭을 갈고 그 바깥에서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온 그 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그 종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되겠습니까? 그죠? 그 바깥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종이 바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죠. 그 종이 주인보다 먼저 먹고 종이 주인보다 먼저 쉬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종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종이 바깥에서 고생했다고 해도 종이 주인보다 먼저 먹고 종이 주인보다 먼저 쉬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기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은 먼저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먼저 먹도록 섬기는 사람이고요. 또 이후에 그 주인이 다 먹은 후에 그 종은 자신이 먹겠죠. 그리고 주인은 이런 종에 대해서 자신을 섬겨주는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이 감사하거나 혹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에 있었던 주인과 그 종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이제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너희는 말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17장 그 초반부 실족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의 가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0절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익한 종.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여러 번역본 그 성경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종, 또 가치 없는 종, 또 보잘것없는 종, 또 영어 성경들은 unworthy servants, unprofitable servants, worthless slaves, 뭐 이런 그 번역으로 우리 여러 번역본들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번역본들과 또 원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무익하다, 무익하다. 네, 무익하다, worthy, 이 unworthy servant, 이 무익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일한 것이 있는데,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사례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사례, 또 대가, 그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바로 무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일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례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쭉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시는 이 무익한 종의 의미이고요. 자, 이것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는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나 대가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사례나 어떠한 대가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지금 이 고백이 우리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그저 존재론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절대 그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하하는 것, 너는 아예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불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무가치하다고 막 살 가치가 없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지금 나는 그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라는 뜻은 존재론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믿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믿음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만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못 가지겠냐고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냐. 아니 내가 그렇게 작은 믿음도 내가 못 가지겠냐.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작은 믿음 하나 내가 못 가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사례를 받고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걸 당연히 여겨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믿음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보상받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진짜 은혜로 또 선물로 기도하여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군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내가 믿음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내가 스스로 갖추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스스로 의롭게 되었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믿음을 만들었어. 내가 내어놓았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독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9 and 10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For I am least of the apostles,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apostles,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시면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분명히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더 많이 일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섬겼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좀 어떤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그런 겸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겸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폭로하는 책망의 말씀이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 이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흙이었잖아요. 흙. 먼지였잖아요. 먼지. 여러분, 이 처음 자리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흙과 같이 다 부스러지고 그냥 먼지와 같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이 흙과 먼지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nothing. 정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처음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의 이 구원이 이런 흙과 같은, 이런 먼지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nothing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일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누구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믿고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이고요. 우리의 일함은 0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일함을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4 verses 6 through 8 함께 읽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ver men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아멘. 예. 바울도 고백하고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자기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불법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어짐을 입었어요. 이런 복,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절대로 그냥 어떤 외식적인 입술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어떤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과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처음 자리를 완전히 폭로당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탈탈 털린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바울은 어떤 처음 자리가 다 폭로당했습니까? 그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습니까? 다윗은 어떤 처음 자리가 다 폭로되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그 끔찍한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바울과 그 다윗의 그런 고백까지 좀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는 사례와 어떤 일한 것에 대해서 사례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이다. 또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내가 사례나 보상을 못 받는데 그럼 내가 왜 일해?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아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아니 어차피 내가 일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일할 필요가 없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내가 왜 일을 해? 내가 일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일할 필요가 없지. 이런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그럼 일할 필요가 없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이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게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만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스스로 제일 큰 믿음을 만들어낸 자에게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정신없이 일했을 거예요. 야,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제일 큰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일하려고 막 헌신하려고 막 모든 걸 다 바치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일시키시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일시키시려고 했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조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헌신과 참된 일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1 verses 23 and 27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Are they servants of Christ? I am out of my mind to trouble like this. I am bored. I have worked much harder, been in prison more frequently, been flogged more severely, and been exposed to death again and again. I have labored and toiled and have often gone without sleep. I have known hunger, thirst, and have often gone without food. I have been cold and naked.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서 나오는 그 참된 헌신과 일함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러면 내가 보상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일하는 것으로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없으면 일 안 해도 되겠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일을 안 했습니까? 바울 너무너무 고생하며 일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은 분명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다 실족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을 한 것, 조금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입은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일을 쓰지만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이 처음 자리, 여러분 다시금 이 처음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서 건져내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뒹굴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묶여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그 처음 자리, 그 nothing의 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도무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였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정말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처음 자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흙과 먼지였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nothing이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생명을 얻은 자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얻고 십자가를 믿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 정말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일에 우리도 함께 순종합시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일을 막 내세우고, 내 사례, 내 대가, 내가 받을 때 보상,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떨어져요. 어떤 자리로?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우리는 곧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그럼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 마땅하고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인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 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흙과 먼지와 같은, 우리는 nothing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행한 것, 내가 행한 것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처음 자리를 잊어버립니까? 정말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며 먼지와 같은 존재며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낫띵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런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도 우리는 이런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챙겨가는 이런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는지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처음 자리 나는 흙과 같은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하나님 나는 나의 이런 존재를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는 나의 높아짐 나의 영광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처음 자리 내 죄악의 자리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주님 제가 정말 이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처음 자리를 드러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